여러분 그 예전에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토끼나 고라니 같은 동물을 잡을 때 그 밧줄이나 또는 철사로 올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고리 모양으로 이게 생겨가지고 딱 당기면 이렇게 딱 조여지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올무에 걸리면 웬만해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벗어나려고 이제 막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이제 막 이렇게 조여지기 때문에 이 올무에 딱 걸리면 그냥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러든가 아니면 시편 124편 7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누가 이 올무를 끊어줘야지 이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올무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자, 보통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딱 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이 올무에 우리가 스스로 걸릴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빚보증 또는 사기당할 때.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을 믿거나 아니면 내 판단을 믿으면 이제 이런 올무에 걸릴 때가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뭐예요? 잘못된 만남. 그러니까 잘못된 인간관계가 꼬이면서 계속 우리는 올무에 막 걸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제 관계가 나빠지면서 서로 원수가 되니까 이 죽을 때까지 막 쫓아다니면서 나를 비방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다시 이제 관계가 이렇게 좋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에 대해서 시편 18편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만남, 잘못된 인간관계는 결국 지옥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막 지옥 같아요. 헤어나올 수 없는 막 분노, 두려움이 막 우리를 짓누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주민들한테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당하는 내용이에요.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만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스스로 올무에 걸려드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여러분 배경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자기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지금 민족이 들어왔는데 지금 뭐 여리고성 또 아이성 전투에서 막 다 이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리심산하고 에발산 앞에서 막 아멘 아멘 막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막 이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그 사기가 막 그냥 하늘을 찔르는 그런 것처럼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이 싸울 엄두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합니다. 자, 1절과 2절 내용이 그런 거예요. 쫙 나오죠?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일심으로 모여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 와중에 히위 족속이었던 기브온 주민들이 얍실하게 꾀를 냅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땅 안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말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들이 멀리 살고 있는 족속들처럼 거짓말을 하게 돼서 결국은 화친 조약을 이렇게 맺게 됩니다. 그 내용이 재밌어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막 신발도 뭐예요? 낡은 것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요. 옷도 막 찢고 막 헤어지게 만들고 또 전대 가방 백 있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 부대도 일부러 막 이렇게 헤어진 것을 준비하고 떡도 막 말라 삐뚤어지고 막 또 곰팡이 낀 것을 미리 준비해서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올 때는 다 프레시한 거였는데 이렇게 먼 길을 우리가 왔다. 이 정도로 우리가 멀리서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친 겁니다.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같이 속게 돼요. 그리고 조약을 맺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났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딱 언약을 맺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결정을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또는 잘못된 인간관계는요,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내가 뭐에 씌였나?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순식간에 기도 안 차게 그냥 당해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 가서 뭘 하려고 하면 늦어요. 평소에 우리가 잘 훈련되어 있고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야박스러워? 막 이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또 내가 사람 볼 줄 얼마나 잘 아는데 뭐 이러면서 막 그냥 결정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올바른 결정과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잘 하려면요, 평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 귀에 들리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빼앗기는 거, 이런 걸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브온 주민들이 보여준 떡, 옷, 신발, 전대, 뭐 가죽 부대 이런 것만 보고 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 기브온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귀에 들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도 다 넘어가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여러분 노린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원하는 이익. 약점과 이익을 노린 거예요. 동시에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러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은 뭐예요? 40년 동안 지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광야길을 걸어야지 이 신발이 닳고 전대가 헤어지고 포도주 이 가죽 부대가 닳고 헤어지는지 그 사실을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약점이었습니다. 이 약점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경험과 자만심이 스스로 뭐가 된 거예요?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또 그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이익이 뭐였을까요? 이익.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뭐냐면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오래 고생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땅, 축복의 땅에 왔으니까 뭐예요? 또 종 좀 부리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브온 주민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딱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선택 습관이라는 글을 보니까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나름대로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4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반면에 실패자들은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단기적인 선택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 선택이 쭉 지속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 우리 안에 다양한 욕구들이 계속 스멀스멀 막 생기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공자들은 이 욕구들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좀 죽일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자들은 뭐예요? 이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항상 끌려다니며 매일 다른 선택의 유혹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바뀌는 거예요, 선택이. 또 세 번째로 성공하는 사람은 가장 효과적인 것, 큰 것을 선택해요. 이것만 딱 선택하면 그냥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실패자들은 뭐냐면, 실패자들은 늘 쉽고, 내가 좀 더 쉽고, 어떤 게 더 이지웨이냐, 어떤 게 더 편하냐, 어떤 게 더 안전하냐, 그것만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뭐냐? 성공하는 사람은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 상태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때에 있어서 이 몸과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물론 우리가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난주에 살펴본 그 성실함도 있어야지 우리가 성공하지만 그보다 이 선택도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고자 할 때, 이 중요한 선택을 하고자 할 때에 사탄이 꼭 개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런 사탄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한 방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뭘 주셨어요? 뭘 허락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우리의 이 자유의지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탄은 원래 천사였죠. 인간보다 먼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될 때 인간 속에 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지금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유혹해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떠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와의 자유의지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의심이라는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렸어요. 딱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하와의 반응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까지 했습니까? 여러분, 강한 부정은요, 그동안 그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늘 있어 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자유의지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라는 탐욕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지금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만드는 이 탐욕을 방금 지금 이 하와의 마음속에 집어넣었을까요? 사탄이 만들어서 하와의 마음에 이 탐욕을 집어넣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하와는 사탄을 만나기 전부터 이 탐욕이 자유의지 속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요, 여러분, 그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막 의심을 만들어주고 탐욕을 만들어줄 정도로 대단한 창조자가 아니에요. 사탄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탐욕을 그냥 건드려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교활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 스스로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 선택과 결정은 항상 위험하다예요. 왜? 내 자유의지가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선택 습관 중에서 그 실패자 선택하는 거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 자유의지는 이 실패자의 선택 습관 쪽과 거의 비슷해요.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늘 게으르고 편한 것만 원해서 자꾸만 그쪽만 이렇게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절대로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선택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의지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사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자유의지는 늘 위험하고 불안전하다. 또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니면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훈련의 문제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정말 실제로 누리고 어떤 사람은 아직 그것을 못 누리는 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훈련을 안 한 거예요. 기도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서의 6장에 나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게 여러분 기도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지 평소에 딱 무슨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 뜻이 분별이 되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열심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여호수아는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 보시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그냥 화친하여 조약을 맺고 맹세하였더라. 지금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서 보세요. 여호수아는 다이렉트로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죠? 여호수아야, 너 어떻게 해라.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기도 안 하니까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약점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이익만 구하게 돼요.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스스로 올무에 매이지 않도록 나중에 그 얼마나 후회돼요.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제 잘못된 만남. 정말 우리가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축복된 만남을 쭉 이어가는 거, 이건 정말 우리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자, 지금 기본 주민들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속이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면 여호수아가 자기들 말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한낱 뭐예요? 들어서 알고 있는 그냥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얕은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도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 속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속임을 당하고 인간관계에서 참 많은 상처를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받아줘야지. 그러다가 뒤통수 맞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시는데요, 많이 당해보셨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받아줬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어디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냥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께 그 소통을 배워라 이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능숙하지 못한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정말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능숙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러면서 이 책에서 얘기해 주는 게 두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나방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나방들이 요 달빛만 보고 밤에 막 날아다녔는데,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세상에 수많은 불빛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온 사인, 뭐 전등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빛들 때문에, 수많은 불빛들 때문에 오히려 이 나방들이 어디로 날아다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전등 주위에서 막 이러고 막 머리 막 쳐박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냥 죽잖아요, 나방들이 결국. 또 다른 예화가 뭐가 있냐면 그 있잖아요,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 이야기. 추운 겨울에 그 막 찬바람이 쌩쌩 부는 들판에서 이 두 그 고슴도치가 어떻게 이 추위를 견디느냐, 서로의 이 체온밖에 없으니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뭐예요?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 두 예화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사실 사람 만나가지고 마음 편하게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자, 어떤 이런 사랑이라고 뭐 화려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위로, 재미, 우리가 원하는 거 그렇게 큰 거 아닌데도 사람 만나서 그런 걸 느끼고 싶어 하는데도 그거를 정작 못 누려요.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 만나가지고 정을 나누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근데 워낙 사람들한테 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말도 안 통하는 강아지랑 컴퓨터랑 걔네들하고 정을 나누고 앉았어요. 왜냐? 걔네들은 나를 배신하지는 않거든요. 앞에서는 좋게 말하고 뒤에서는 막 욕하고 그런 비열한 행동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래도 항상 우리는 당하면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번에는 어떻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불빛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수많은 불빛들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인간관계의 상처를 받고 사는 모습이 마치 나방 같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마음 줄 한 사람을 만나요. 처음에는 너무 반가워서 막 줄 것 못 줄 것 다 주고 막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결국 너무 가까워지면 뭐예요? 서로의 가시 때문에 이제 가시가 발견되는 거예요. 또다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이런 어렵고 힘든 인간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자연인이 되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 안 만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관계 문제를 그냥 초월해 버리든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생각 중에 가장 위험한 생각이 바로 이거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 왜냐? 현실은 절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다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이 언젠가는 밝혀지거든요. 그때 겪게 될 상처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딱 까놓고 얘기해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사람들은 나를 미워한다. 그냥 지금 숨기고 살 뿐이다. 지금 여러분, 우리 장로님 나를 막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좋아하잖아요. 그냥 숨기고 살 뿐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부딪힐 일만 안 생기면 그냥 이렇게 우리는 서로 숨기고 덮고 사는 거예요. 그 중에는 물론 정말 나를 순간적으로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느냐,
여기서 해결점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좀 사람들끼리 좀 위로받고 서로 사이좋게 좀 지내게 하시지, 왜 항상 미워하고 서로 상처를 받게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요, 이 평범한 오늘 본문 말씀인데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을 원수 사이로 만드셨을까? 이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정말 평화스럽게 사는 최고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영원한 천국, 완벽한 천국.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마음속으로 누리는 마음의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늘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땅에서 살 때 우리 마음에 누가 살고 있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고 정복해야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살고 있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누구냐면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정욕, 음란, 이기심, 교만 많잖아요. 다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나쁜 감정들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느냐?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 도구가 뭐냐? 바로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가시에 찔리고 아파 봐야지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이 나쁜 감정들이 계속 자라납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찔리고 억울한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고 막 누구를 미워하고 막 이럴 때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정체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나쁜 것들이 있었네. 저 사람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나를 미워했네.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군가를 정말 미워할 때 그때도 이게 드러납니다. 아,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서 지금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이 정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를 막 미워하고 누가 나를 지금 막 미워하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막 마음이 부글부글 막 끓고 있는데 이 고상한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겠어요? 절대 못해요. 막 그냥 늘 불불 끓죠. 이럴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미움과 분노를 그대로 들고 찾아가야지 이제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기자가 막 기도하죠. 저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소서, 자기가 만든 그물에 걸리게 하소서, 막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그 사람한테 제발 벌 좀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다 들으시고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뭘 해주시냐면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어떤 마음으로 바꿔주시냐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누가 나를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랑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거의 똑같아요. 내 안에 들보와 남의 티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살고 있는 빨리 내가 미워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빨리 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복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미움과 분노의 감정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세요. 뭘 구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냥 선택당한 거예요. 은혜를 받기로. 그래서 은혜, 언약,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이기게 해주고 가나안 땅도 이미 주신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너무 싫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부족하게 사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안 풀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꼭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는 순종만 하면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칠 수 있게 해주겠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쌓고 살아왔던 이 쓴뿌리를 어떻게 내 의지로 정복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누군가를 또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이 올무를 깨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하라, 이 말씀은 바로 요거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다 굴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나는 이해가 안 돼. 내 자신에 대해서 용서가 안 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내 연약함 때문에 막 미움이 들고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미움과 분노를 박는 거예요.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무조건 사랑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씩 정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